안녕하십니까? 울진 천축산 불령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축산은 경상북도 울진의 대표적인 명산입니다. 전체적인 산세는 능선이 동서로 뻗어 있으며 동쪽은 동해바다, 서쪽으로는 통고산이 이어져 있고 수백 년 된 금강송인 춘향목과 너티나무, 꿀탑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서쪽 능선에는 북바위라는 암봉이 있으며 그 북쪽 기슭에는 651년 신라 의상대사가 창건한 비구니 사찰인 불령사가 있으며 그 옆으로는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이며 명성 6호로 지정된 불령계곡이 있습니다. 조망도 우수하여 동쪽으로는 동해바다, 북쪽으로는 불령계곡이 보이는 등 사방으로 경북의 마루구미 장관입니다. 천축산이라는 이름은 하늘천, 대나무축 자로서 서기 651년 의상대사가 이곳의 산세가 인도의 천축산과 비슷하다고 하여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령산은 금강송 숲길과 아름다운 연못이 있는 맑고 푸른 세상 천축산에 있습니다. 불령산은 대한불교 도계종 제11교구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입니다. 651년 진등여왕 5년 의상대사가 창건하였습니다. 불령사에도 창건설화가 있습니다. 창건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상대사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해안을 따라 단화동 해운봉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니 서역의 천축산을 옮겨온 듯한 지세가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맑은 물 위에 부처님 5분의 형상이 떠올라 있는 깊은 곳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근 폭포에 동룡이 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사는 처음 동룡에게 설법하고 이 땅을 보시할 것을 청했으나 용이 따르지 않자 법력으로 쫓아내었습니다. 용은 분하여 산을 뚫고 돌을 부수며 떠났는데 대사가 못을 메워 사찰을 창건하였습니다. 의상대사는 이어서 남쪽에 청년전을 짓고 무영탑을 세워 비보한 뒤 산 이름을 천축산, 절 이름을 불령사라 하였습니다. 처음 연못에 비친 부처님 모습의 바위는 불령암, 용이 산을 뚫었다는 자리는 용혈, 용이 도사리고 있던 곳을 오룡소라 하며 불령사를 휘감아 도는 강천계곡은 구룡계곡으로도 불립니다. 지금 사찰 경내에 있는 연못이 바로 의상대사가 부처님 그림자를 보았다는 불령지입니다. 그런데 불령사를 창건한 의상대사는 그 뒤 오랫동안 천하를 두루 다니다가 오랜만에 다시 불령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절 입구의 선사촌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는 몹시 기뻐하며 말하기를 우리 부처님이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를 보았는데 그 이후로 불령사를 불귀사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축산이 백암산 줄기이므로 백암산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백암산은 울진군 온정면과 영양군 수비면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해발 1004m이며 태백산맥의 줄기인 중앙산맥에 딸린 이 지방의 명산입니다. 의상대사는 불령사를 창건하고 9년 동안 머물렀고 원호대사도 왕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불귀사 곧 불령사 주변에는 동쪽으로 삼각봉, 절 아래로 자망대, 오롱대, 남쪽으로 향로봉, 청라봉, 종안봉, 서쪽으로 부용성, 확소대, 북쪽으로 금탑봉, 의상대, 원효굴, 용혈 등이 있어 모두 절의 성경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창건에 대한 이러한 내용은 1370년 고려 공민왕 19년 유백유가 지은 천축산불령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천축산불령사기는 불령사에 대한 최초의 기문으로 이후 많은 중수 현판들이 모두 이 기문을 인용했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지금 이 원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종이에 묵서하여 기록한 듯합니다. 이 기문은 불령사 중창기에 따르며 1611년 무렵까지만 해도 절에 보관되었던 것을 알 수 있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습니다. 불령사에도 창근서라는 아니지만 불령사에 얽힌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령사에는 환생전이라는 큰 방이 한 칸 있는데 그 방의 현판이 한의로라고 쓰여 있는데 이것은 죽은 사람을 놓고 불령사 탑 앞에서 불철주야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돌아가신 영혼이 되살아난 후부터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정년전과 무영탐료는 한희로와 환생전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1408년 태종 8년에 이 문명이 지은 환생전기에 의하며 옛날에 백극제가 울진 현령으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급병을 얻어 행사하니 그 부인이 비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불령사로 와서 남편의 간을 탑전에 옮겨 지극한 정성으로 불철주야 3일 동안 기도를 올렸습니다. 3일 만에 남편이 되살아나 간을 뚫고 나오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탐료는 환희로, 불전을 환생전이라 하고 법화경 7권을 검자로 사경하여 불운에 보답하셨다고 합니다. 불령사는 창건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쳤으며 1396년 태조 5년에 화재로 인해 난전만 남기고 모두 소실되었던 것을 이듬해에 소원이 중군하였습니다. 그 뒤 1500년 연산군 6년에는 양성이 중군하였고 1568년 선조 1년 무렵에는 송원이 목어, 벚고, 범종, 발화 등을 조성하였고 남쪽 절벽 밑에 남암을 지었으며 어상대사가 지었던 청년전을 애터에 중건한 뒤 동전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전에 영산전과 서전을 건립하였으나 임진왜란 때 영산전만 남고 모두 전소되었습니다. 성원은 1603년에서 1609년 강해군 1년 사이에 선당을 건립하였고 불전, 성사를 중건하였습니다. 1701년대에는 숙종 27년 진성이 중수하였고 1721년에는 천옥이 중건하였습니다. 그 뒤 해능이 요사체를 신축하였으며 제흥과 유일이 원통전을 준수하고 청년암을 이건하였습니다. 1899년과 1906년에는 서륜이 절을 중수하고 선방을 신축하였습니다. 그 이후 약 100여 년간 도랑이 많이 쇠락해진 채 신라 전통 고찰이라는 맥맥으로만 유지되어 오다가 1991년 현재 해주 신전 일운스님이 5년간의 대만 유학을 마치고 불령사에 오면서부터 소리 없이 자리하던 고찰을 최근 20여 년 만에 동해 일원의 최대 비군이 참선도랑으로 변모했습니다. 해주 신전 일운스님은 일주문을 신축하고 대웅전을 중수 복원하면서 1994년 대웅보전과 후불탱화가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1994년에는 울진 기성 5312 연대에 군법당 북일 호국사를 신축하였으며 이후 천축선언, 무의당, 황화실, 청운당, 청풍당, 만야당, 설선당, 법영류, 어상전, 심우당, 희운당, 향운당, 법운당, 심전당, 단하당, 세심제, 청납당, 엉향각, 수장고, 유물전시관, 불령교, 설법전을 신축 및 복원하였으며 지금 현재도 중창불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천축산을 끼고 있는 불령사 계곡은 생태 보호지역이며 요즘 보기 드문 꼬리 진달래와
백리향을 비롯해 56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 11종, 어류 42종, 포유류 17종, 나비 30종, 거미류 94종이 살고 있음이 학술조사를 통해서 밝혀졌는데, 불령사는 주변의 자연 환경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답니다. 현존하는 당운호는 대웅보전, 극락전, 응진전, 맹부전, 조사전, 칠성각, 간음전, 영산전, 황화당, 설선당, 법영류, 응향각, 칠령각 등이 있고, 창건 당시의 유적인 무영탑과 돌거북 2기가 있습니다. 문화재로는 대웅보전 보물 제1201호, 영산해상도 보물 제1272호, 응진전 보물 제730호, 불령사 계곡 1원, 명성 6호, 불령사 삼청석탑 유형문화재 제135호, 불련 유형문화재 제397호, 불패 유형문화재 제398호, 신중탱화 유형문화재 제423호, 양성해능스님의 성탑, 불령사 부도는 문화재자로 제162호가 있고요. 그 밖에도 대웅전 축대 밑에 있는 석기와 베레석, 불령사 사적비 등이 있습니다. 불령사는 2020년 CNN이 선정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 33곳 중 한 곳입니다. 그럼 불령사의 볼거리를 보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주문은 1992년 봄에 해주 이륜스님이 신축하였으며, 편액은 천축산 불령사로 걸려져 있습니다. 불령지는 산 위에 있는 부처님 모습을 닮은 바위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쳐서 얻은 이름인데, 저희들은 오후에 신견하였습니다. 다행히 서쪽의 부처님 바위가 연못에 비친 모습을 보고 담아서 왔습니다.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연못에는 수령과 어리연이 많이 피어 있었습니다. 부처바위는 연못 위로 보이는 바위가 불령사라는 이름을 갖게 한 부처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산세가 인도의 천축산과 비슷하다 하여 산 이름을 천축산이라 하였고, 서쪽 능선에 부처님 형상을 한 바위의 그림자가 연못에 비침으로 절 이름을 불령사라 하였습니다. 대웅보전은 불령사의 중심법당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정각입니다. 이 대웅보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겹쳐마 8짝 지붕입니다. 기단은 다듬은 돌을 허튼청 쌓기 하였으나 가구식 기단과 유사하며, 건물의 앞면에는 억한에 4분한 문을, 좌우 혁한에 2분한 문을 달았고, 우측면 앞쪽 혁한에는 한 짝 새살문을 두었으며, 배면 억한에는 2분한 문을 설치하였습니다. 공포의 구성은 내사출목, 외삼출목입니다. 대웅보전은 임진왜란으로 소실된 것을 1602년 선조 35년 중군하였으나 1720년 숙종 46년에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으며, 1721년 영조 1년에 중군되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단 및
좌우에 돌거북, 석굴을 놓아 건물을 받들게 한 것은 특이한 구성으로 이는 불령사의 자리가 화기를 많이 품고 있는 곳으로 화산이어서 수신인 거북으로 불균을 눌러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은 다포기의 구조가 건실하고 각 부재의 조각도 깔끔하여 특히 단청은 금단청 계열로 격조 높은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웅보전 기단 아래 양쪽에 목을 내밀고 있는 돌거북 2마리의 몸체는 찾을 수 있습니다. 대웅보전 안에 몸체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며 새 불상이 있는 불단 위의 천장을 가로지른 두 대들보 옆구리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작아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양쪽 대들보에는 3개의 발톱을 가진 용그림이 있고 그 발톱 옆에 거북이 1마리씩 붙어 있습니다. 금색인데 다리와 꼬리가 달린 몸체만 있습니다. 머리 부분이 없습니다. 머리는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재미있습니다. 그죠? 우리 민족의 해악성을 잘 보여주는 조각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로는 금으로 만든 거북이라 하지만 오래전에 이를 조사한 문화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며 동으로 만든 동제라고 합니다. 기단 아래의 돌거북과 법당 안의 거북은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웅보전은 보물 제1201호입니다. 불령사 대웅보전의 건립 시기는 대웅보전 내부에 걸린 탱하의 묵서명에 옹전 3년 을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725년에 세워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당의 불상 뒤벽에는 1725년에 조성된 후불탱하인 영산해상도 보물 제1272호가 걸려 있습니다. 6명의 스님들이 그렸다고 합니다. 비교적 양호한 보존 상태인 이 탱하는 18세기 초 조선 불화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당 내부는 이와 함께 기둥과 도리 사이에 조각한 용두 사점, 반야용선, 비천상, 단정학, 극락조, 백호 등 수준 높은 그림과 조각, 건축, 부재 등으로 장엄하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불단 위에 봉안된 새 불상은 2002년에 조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높이 1m 정도의 이 불상들은 경내에 있던 600년 수령의 은행나무가 태풍으로 부러진 것을 활용했습니다. 그 나무 둥지를 4년간 물에 담그고 말리기를 반복한 후에 제작한 것이라고 합니다. 대웅보전의 후불탱 영산해상도는 보물 제1272호입니다. 불령사 영산해상도는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의 영지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포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상도는 사찰에서 중심법당의 후불하로 놓입니다. 이 탱하는 가운데에 석가 열애를 모시고 하단 좌우에 문수 보현보살과 제석천, 범천을 포현하고 그 위로 좌우 사위식 8대 보살을 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살상 상단에 10대 제자와 건속을 포현하고 최상단에 불신불이 포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석가모니불의 법위가 붉은 가사, 홍가사를 취했고 강배도 붉은 태를 두른 이중 강배를 나타내고 있는 것 등은 영조, 정조 때 많이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의 양식입니다. 이 불화는 중심 인물을 크게 포인하고 그 비중에 따라 하단에서 상단으로 좌우 대칭적인 구도를 취한 것이 특징입니다. 제작 시기는 1735년, 영조 11년으로 18세기 이후에 유행하는 영산해상도 가운데 이런 시기의 것으로 채색의 사용법이 유려하고 모사법이 정밀하여 그림의 품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대웅보전에 봉안되어 있는 부처님 진신사리는 불령사 해주 심전 일운스님이 직접 스리랑카에서 모셔온 진신사리입니다. 1623년 현디 왕조시대 황금으로 만든 사리함에 보관되어 있던 진신사리 21가 가운데
일과입니다. 23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스리랑카 까투가하갈계 라자마하 비아라야 사찰에서 모셔왔답니다. 삼청석탑은 유형문화재 제135호입니다. 불령사 삼청석탑은 2층기단을 구비한 평면 방형의 일반형 삼청석탑으로 높이는 3.21m입니다. 기단부는 2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상하층 기단 면석에는 양우주와 탱주 1주가 모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층 기단 갑석 하부에는 부연이 없습니다. 탑신부는 3층으로 구성되었으며 탑신석과 옥회석은 각각 별도의 돌로 만들었습니다. 탑신석의 각 면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습니다. 옥회석의 처마는 수평이고 받침은 모두 4단입니다. 상륜부는 노반이 없이 여러 부재가 놓여 있습니다. 이 석탑은 원래 항아실 옆 동쪽에 일부 무너져 있었는데 1977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석탑은 규모는 작으나 전체적으로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 석탑의 전형 양식을 잘 개성한 탑이며 기단 갑석 하부에 부연이 없는 등으로 보아 제작 시기는 고려시대 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황화실 한생전 백극제란 인물이 울진 혈령으로 임명되어 내려가던 중 급서했는데 그의 아내가 불령사에서 간을 놓고 지극히 기도하자 다시 살아나 기쁨을 이기지 못해 환생전이라 부르고 중수하였습니다. 설선당은 불령사의 종무소, 사무실이며 1998년 보수 및 신축하였습니다. 설법전은 2002년 보수하였으며 법회나 행사를 주관하는 장소입니다. 산신각은 산신을 모신 정각입니다. 청풍당은 수행하는 공간과 공양을 준비하는 공양간이 있는 요사체입니다. 해주 심전 이륜스님은 불령사에 처음 왔을 때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으로 열심히 불사를 해 많은 요사체를 신축 및 복원하였습니다. 무의당은 1996년 신축하였으며 선방스님들의 지대방으로 선원스님들이 차를 마시거나 휴식하는 공간입니다. 천축선언은 1996년 해주 이륜스님께서 신축한 건물로 1년 내내 운수납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것으로 전국 비군이 선언 중 규모가 큰 대표적인 선언입니다. 명보전은 조선시대에 지어진 건물로 지옥 중생을 다 제도하지 않으면 성불하지 않겠노라고 서원한 지장보살 자상과 좌우 협시로 도명존자, 무독기왕, 그리고 구불탱이 봉안되었고 시왕상 12, 시왕탱 6포, 판관, 녹사, 시자, 장군상 각 2위씩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어상전은 조선시대 후기의 건물로 2001년 건물을 보수하다 발견된 상량문에서 이 정각이 1967년 숙종의 비인 인현왕후의 원당으로 지어졌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장희변의 계략에 의해 폐위되어 자결을 기도했던 인현왕후는 꿈에 불령사의 스님이 나타나 현몽하여 목숨을 구하고 보기가 되자 불원에 보답하고자 불령사 사방 십리 땅을 하사하였는데 1867년 인현왕후 사후에 이 원당을 지어 극락왕생을 빌었다고 전합니다. 응진전은 보물 제730호입니다. 조선시대 후기에 지어졌으며 불령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원래는 영산전이었다고 하는데 조선 후기의 건축물로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1961년 보물 73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1960년에 조성한 석가 본尊열애자상과 후불탱 그 좌우에 미륵보살, 제아갈라보살상이 보관되었고 불단 주위에는 16나한상이 보관하였으며 기도 가피가 영험한 법당입니다. 칠성각은 48년 전에 중창하였으며 이곳에는 불뚝칠성을 모셨습니다. 불뚝칠성님은 우리 인간의 기, 흉, 하, 복, 수명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극락전은 19세기에 지어진 건물로 금동 아미타 열애자상과 관음보살, 대시지보살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극락전 바깥쪽 처마 아래에 걸린 극락전 편액의 글씨는 해사 김성근이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법영루는 중생을 제도하고자 올리는 법고, 범종, 모그, 운판, 그러니까 불전 사물을 모신 정각입니다. 반야당은 1996년 개축하였으며 불령사 불자들의 공간입니다. 그렇네. 딱 물에 걸리고 반영도 딱 되고 요 명당이 딴 데면. 법운당은 제가 불자들의 요사체로 템플스테이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령사 사적비는 1933년 하남 중원 1876년에서 1951년의 선임이 글을 지었는데 근대에 이루어진 불령사 역사에 관한 각종 기록 중 이만큼 자세하고 은근한 것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비석에는 의상스님이 불령사를 창건한 내용 말고는 조선시대 초소운 스님의 중건, 불령사에서 올린 기도 덕에 백극계가 한생한 이야기,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성원스님이 이룬 장쾌한 불사, 숙종 때의 고성 음칠스님, 장희빈의 모함으로 궁에서 쫓겨나 시리에 빠졌으나 불령사 스님을 꿈에서 만난 이후 용기를 되찾고 곧이어 항공했던 인윤왕후, 17세기 중창을 이끈 천옥스님 이야기가 창건 이후 불령사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대부분은 비석을 지은 중은스님과 동시대에 활동한 봉인스님이 불령사를 중창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건 이후부터 1930년대까지 불령사의 역사가 나와 있어 이 비석이 지니는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